우리 학교 잘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하고도 한번 문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쉴 때 어떻게 쉬십니까? 우리가 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상하게 쉴수록 더 지쳐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도 피곤은 풀리지 않습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몸은 멈춰 있는데요. 몸은 쉬고 있죠.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마음은 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내려놓으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숨을 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이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지키려다 오히려 그 안식을 망가뜨렸습니다. 쉼을 주기 위하여 주신 날이 규칙, 율법을 지키느라 숨막히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와 같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좋지 못한 시선을 내는 것들이 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등장합니다. 밀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 곁에서 또 오늘 속 마른 사람 곁에서 그리고 굳어진 그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 모인 한복판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우리의 삶을 쉬게 하는 참 주인인가를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 또한 전통이라는 것. 정말 그 안식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성실히 진솔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주인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이 형식이 아닌 생명, 또 규칙이 아닌 은혜,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던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잡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제자들이 그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다는 이때는 아마 여름이었습니다. 및 이삭이 여물고 또 배고픔을 그냥 지나치려는 계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요, 남의 밭에서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는 내 이웃의 복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로 되었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복식밭에 낫을 빼지는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안식일 일을 함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죄는 생명,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39가지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처럼 수확행위였습니다. 이 미시나는 랍비들의 그 가르침을 모은 책입니다. 이 비난 앞에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사건을 들어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들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배가 고픈 채 사울에서 피하여 도망가던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노베에 있는 성막에 도착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의 수중에 있는 유일한 떡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온 가구도 메워 매 안식일마다 성소의 상에 내어두는 두덩이 떡입니다. 그래서 새 떡을 들어오게 되면 그 전의 떡은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엄밀히 말해 다윗이 지금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이 진설병을 먹었다면 하물며 메시아이신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다윗보다 더 크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식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 납비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많이 하는 그들이 정작 성경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더 이상 예화를 듣지 않고 직접 선언합니다. 우리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율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한 그 해석에 보면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언하는 것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 앞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안식일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것 안에 판단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이 안식이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며 안식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속에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생명을 보호하고 또 아픈 마음과 그 상처를 회복시키며 참된 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제자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그냥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사람을 먹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몸소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 앞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3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장 1절, 2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이 아까 랍비들의 그 가르침 모음진 미시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랍비들도 이 안식일에 의료 행위가 전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이 위태롭거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는 치료가 허용된다는 데서는 그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미시나를 보면 생명이 위험한지 의심스러울 때는 언제나 생명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파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그 산파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 일 또한 안식일에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성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은 당장 그의 생명이 위협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를 고치는 예수님의 행동을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주시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성경의 의미는 단순하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담은 함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을 보며 이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이 손마른 사람의 병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고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알미 곧 믿음은 아닌 거죠. 오히려 거룩한 안식일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니와. 아멘. 이 짧은 장면 속에 안식일 논쟁의 모든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들이 속마음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손마른 자를 고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를 뒤편으로 데려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를 고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를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의 상처, 그의 아픔이 공동체의 사람들의 중심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사람이 요청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병을 고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사람들이 잠잠한 이유는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물어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정명하는 하나님의 신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 바랄 것도 없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외면하고 죽음을 계획하는 것은 분명한 악일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당장 위태롭지 않는 사람을 고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위기는 이 병자의 손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의논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럼 여러분 누가 정말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배고픈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입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거룩한 날에 생명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주의를 지키려고 참 예를 씁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주일이라는 그 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식이 깨어졌던 거죠. 왜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죄로 인하여 깨어진 안식을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안식을 바라보며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머물 때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안식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주일 예배 1시간만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이 나의 것인 것으로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월요일에 하는 선택이라든지 화요일에 말하는 말이라든지 토요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 속에서 이 날들이 예수님의 안식이 아니라 내가 만든 안식으로 가득 채워놓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잠시 예배를 드린 우리는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저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오랍니다. 왜? 주일날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안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날마다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하여 하루의 휴일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안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의 안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 모든 의미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참된 쉼, 우리가 쉰다는 것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느껴지는 참된 그 쉼은요, 단순히 규칙,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이는 신앙이라는 그 가치, 신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방법,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그 하루의 그 시간만 아니라 모든 날을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드리는 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이 말은 안식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부름 앞에서 그 날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과 충만하게 누려진 그 은혜와 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시간과 그 삶은 안식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드러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끼워졌던 그 안식의 의미는 모든 날들이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몸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으로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내 삶의 현실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안심하고 위로를 얻는다면
그분이 정말로 안식의 의미를 알고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이 바리새인처럼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의무처럼 성경을 펴고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자들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내 마음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복된 자녀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